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전국적으로 비 피해에 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주일날의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또 일기예보는 한 열흘가량 이상 계속해서 비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느낌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는 다소 근심과 걱정, 또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까지도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도 완전히 지금 소멸된 것이 아닌데 거기에 아주 긴 장마에 지난 몇 년간에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재방이 터지고 강이 범람하고 마을이 침수되는 등 축사 위에 소가 올라간 걸 구해내는 건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광경인 것 같아요. 이럴 정도의 큰 물난리를 겪다 보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지난 주일 우리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 두려움과 근심이 좀 역력히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한 번쯤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한 주간 오늘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제 15일이 광복절 또 국경일이다 보니까 인쇄소가 금요일 날 주보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자에게 그렇게 연락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와서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전 중에 주보 내용들을 점검하고 다 보내줘서 금요일 오후쯤에 이미 주보가 인쇄가 되어져 왔습니다. 아마 금요일부터 날씨가 좀 화창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 이제 토요일 주일 주말에도 전국적인 폭우가 내린다는 예보가 좀 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날씨가 맑고 오늘도 이렇게 되니 주보를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어제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만약 그 예보대로 금요일, 토요일 또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금 폭우가 내리고 우중에 있었다면 오히려 오늘 전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과연 쉬웠을까? 사실 지난 주일에 이러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제 마음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아주 심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면 그때는 그 어떤 말도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지내놓고 나면 그 말이 다 맞는 말인데도 내 마음의 감정이 너무나 절박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가 권면해야 될 말은 사실 없습니다.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라 하신 말씀처럼 그저 손 잡아주고 할 수 있으면 안아주고 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으면 얘기를 들어주고 듣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도 감정이 이입되고 그분의 형편이 내가 느껴지면 같이 울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그 상황 가운데서는 기도해라는 등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제안해 주는 것은 사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니 우리 성도들이야 어지간해서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마는 이런 고난에 직면했을 때 고난을 대응하는 나름대로 어떤 신방이나 혹은 상담가들이 취해야 될 태도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책을 볼 때에 그때 너무나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예? 네가 지금 내 상황이 안 되니 네가 아주 태평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한 템포 지난 후에 가장 극심한 고난이 조금 지나가고 혹은 그분도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권면이나 또 위로나 그런 것이 그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가장 극심할 때는 같이 울든지 아니면 그저 좀 시간을 두고 오히려 조금은 기다려주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 차라리 금요일 토요일, 물론 지금 전국적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훼손이 되어지고 또 가족 가운데 목숨을 잃은 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직 이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죠. 아직 복구가 제대로 되지도차도 않았을 것이고 어떤 시련과 상처는 아마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만은 그래도 이 시련에 대해서 조금은 한 발짝 이제는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또 어제 아침에는 주보를 바꿔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오후쯤에는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좀 그래도 마음의 평정심을 가진 가운데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전의 일들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게 됐었는데요.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사실은 농사일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오늘 내가 우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에나 관심을 갖지, 이 일기 변화와 기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그 이전의 삶보다는 훨씬 이 날씨와 기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아마 몇 년 전인가도 올해처럼 이렇게 큰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아마 7월 한 달 내도록 거의 맑은 날을 보지 못하고 비의 양은 올해 버금갈 정도로 많이 왔던 해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에도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한결같이 올해 농사는 망쳤다,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8월이 되자 그 해에 사상 유례 없는 정말 무더위가 오고 거의 8월 한 달에는 아마 비가 하루도 안 왔는가 그럴 정도로 일조량이 갑자기 회복이 되는 바람에 7월 말쯤에 있었던 염려가 무색할 정도로 대풍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못됐지만 그래도 풍년을 결국 기록해버리고 말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해가 제 머릿속에 굉장히,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처음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농사와 관련된 어떤 정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머리에 선명히 기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주일쯤에는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아직은 상처이고 평생 지고 가야 될 아픔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 우리에게는 지난 주일만큼 두려움과 근심 걱정거리는 이제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의 피해가 한참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을 때 TV에 온통 비 얘기, 이 비로 인한 피해 얘기가 도배가 될 때 어느 사이인가 코로나 얘기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코로나 보도는 잘 안 되고 좌측 상단 쪽에 자막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유심히 봐야 정보를 알 수 있을 정도, 아니면 하단에 자막 처리되는 걸 꼼꼼히 읽어봐야 알 수 있도록
서브 메뉴로, 메인 주제가 아닌 서브 주제로 전락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그제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전국적으로 250명가량의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어져서 서울 경기 지역에는 실내에서는 50명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는 명령이 또다시 내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지역까지 그렇게 됐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선착순 50명만 예배당에 들어오시고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뻔했어요. 언젠가 코로나는 종식이 될 겁니다. 비로 인한 치유 그런 상처와 시련들도 언젠가는 회복이 되어지고 극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사회의 시련과 근심 걱정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비에 대한 얘기, 중국의 역사를 언제부터를 알고 계십니까? 소위 중국의 고서 가운데 춘추 전국시대라, 주나라가 통치하던 시기를 그렇게 세분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장기판을 만들어내게 한 항우와 유방, 한나라와 초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이 읽은 소설 중에 하나라는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가 나오는 그런 시대, 주나라와 한나라의 말기, 그리고 진나라를 거쳐서 5, 16국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전 역사 말입니다.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지기도 전에 소위 전설 속에 있는 하나라,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대더라 하던 시절에 중국인들의 사서삼경의 시경과 서경을 보면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었대더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요임금과 순임금,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임금에게 왕위가 물려지는 것은 아들의 승계가 아니었어요. 적자 승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요와 순의 관계, 그리고 순과 우의 관계는 전혀 아무런 혈족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넘겨주게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나 치산치수를 잘했는가, 산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얼마나 물을 잘 다스려서 산사태나 홍수 같은 그런 피해가 없도록 했는가, 그걸 가지고 네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왕위가 계승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몇천 년 전 일이에요. 중국의 주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이 있어야 역사이거든요. 기록 이전은 선사, 그러니까 사,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부르는 이 사를 나누는 기점은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얘기예요. 그런데 기록조차도 되기 이전 시대 때부터 인간은 뭘 염두에 뒀다고요? 뭘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왔다고요? 치산치수. 어떻게 하면 산과 물을 잘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돼요, 안 돼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문제는 인간이 부분적으로는 조금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질병, 전염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우리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근심, 걱정, 시련 혹은 시험, 이런 것들이 내용이 바뀌고 시기가 바뀌고 강도가 바뀌고 정도가 바뀌고 내용 종류가 바뀌는 것뿐이지 이것이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그 날은 이 세상에서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 그럽니까? 더 이상 먹고 입는 것, 그리고 잠자는 것, 이런 거에 걱정 없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셔다 다시 오시는 그 기간에 무슨 일을 하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의 잘 곳, 우리의 거처할 곳을 준비하신대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답니다. 거기에서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심지어 죽음도 없고 해도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책을 제대로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지역 어느 사회 어디에서든지 세상에 이런 전염병에 제일 많이 병자가 생기고 제일 많이 죽는 자가 생기는 나라가 미국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근심과 시련, 시험은 영원토록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비유하건대 우리 어릴 때에 여러분 그런 장난 한번 해보셨나요? 어른들이야 뭐 다 아니 그런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햇빛 쨍쨍 내리치면 그 그림자 참 신기하잖아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듣고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내가 빨리 움직여보면 그저 한 1, 2초라도 한번 떨어뜨려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보지만 그림자가 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타깝지만 별로 유쾌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지 않은 얘기겠지만 그림자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듯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근심,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참혹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팩트죠, 팩트.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막연한 환상 속에서 있지 말고 이 사실 위에 서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2절 상반절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보 보고 설교 제목 읽으셔도 되고 성경 구절의 상반절만 읽으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이와 같은 표현이 무려 8개나 몇 절 사이에 모여 있는 데가 있었죠.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되는 소위 산상복음의 8복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 8가지 복이 있었는데 그 단어의 구조 패턴과 동일하죠. 어떤 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잘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시험, 근심, 걱정 이게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제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되지 않을 그 기도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자, 12절 상반절에 뭐라 얘기했다고요? 시험을 뭐 하는 자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만약 여러분 시험이 없다면 시험을 참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게 시험이 없는데 무슨 수로 시험을 참겠어요? 시험이 없는데.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가 되지 못하니, 너무 역설 같습니다만 그 뒤에 나온 조건이 뭐가 없어요? 복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초부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시험과 시련이 더 끔찍하고 괴로운 일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이 시험은 오히려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제발 없게 해주세요. 나한테 시험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제발 복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제발 상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미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 시험을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을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이다 하는 거예요. 자, 12절 좀 더 살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신다 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자, 이 면류관이라 하는 것은 흔히 왕들이 쓰는 모자인데 왕들도 아무 때나 이걸 쓰지 않습니다. 즉위식 하든지 왕이나 왕자가 결혼을 하든지 세자를 책봉하든지 하여튼 이런 대단한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만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왕도 아무 때나 늘상 쓰는 모자가 아닙니다. 대단한 이제 왕관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어떤 면류관이라 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 십계명의 5계명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그 약속받은 축복의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어떤 어르신이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온몸이 쇠약해가지고 그냥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픈데 자녀들이 뭐 아무리 살기 좋도록 환경과 형편을 마련해 주고 또 의사가 도와줘서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래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여기저기 고통이 되는데 이 뭔 장수가 축복입니까?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우리가 질병도 근심도 걱정도 이렇게 느끼고 살아야 되지만 천국에 가면 그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 없다고요. 질병, 근심, 걱정, 고통이 다 사라지는 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12절의 하반절에 생명의 면류관이라 말할 때의 이 생명은 그런 걸 느끼는 고달프고 아주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삶의 연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평안과 안식, 그 기쁨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 사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뭐 엘리야나 에녹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야만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니 그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십계명 5계명 하반절의 축복의 내용으로 언급하는 장수다 하는 거예요. 그냥 수명의 연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누리게 될 그 어떤 근심 걱정이나 고생과 고난이 없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주일 밤에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 얘기들을 살펴봤습니다만 각 교회의 테마 얘기 끝부분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에도 이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 꽤 여러 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 그 어떤 고통도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질병도 없는 그 어떤 괴로움이 없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누가 그걸 얻게 된다고요? 누가 그걸 얻게 됩니까? 상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시험을 뭐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잘 참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2절부터를 살펴보지만 1장 2절로 거슬러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래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래요. 자, 이 말을
아직까지는 좀 마음에 씁쓸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지금 현실로 바꿔서 한번 말해볼까요? 코로나가 창궐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입니까? 아멘 잘 안 하시네. 지금 2절의 말씀의 의미는 지금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얘기는 2020년 대한민국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팬데믹으로 코로나가 창궐할지라도 여전히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주님 지금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0일 넘도록 온 지역에 장마가 생겨져 가지고 강물이 범람하고 소가 축사에 올라가고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물난리가 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지금 조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좀 야멸차신 거 아닌가, 하나님 이렇게 냉정하시고 차가운 분이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지금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시험일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12절에 그 복 때문에, 복.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금광석이었을지라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타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것을 견뎌내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절에서 기쁘게 여기라로 끝이 아니잖아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 얘기 나왔죠. 12절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또다시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시련을 견뎌내면 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3절,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이것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는 그 인내,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축원합니다 이러고 여러분은 아멘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말이 맞는 것 같기는 같은데 도저히 아멘이 안 돼요. 어떻게 코로나가 왔는데 기뻐하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장마가 물난리가 터졌는데 기뻐하라고 얘기하세요? 안 되거든.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이런 믿음 주옵소서. 반석과 같은 믿음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할 거 다 근심하고 걱정할 거 다 걱정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련 가운데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끝내 이것을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조건 뭐 참으라고만 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시험과 시련을 대할 때 우리에게 세 가지 분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그 이어지는 얘기가 나오죠. 13절과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15절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5절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지금 물난리가 났을 때 아까 코로나 보도가 잘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좌측 상단이나 하단에 자막으로나 나오지 물난리에 대한 보도를 하느라 코로나 보도는 사라진 듯이 마치 보도를 안 하더니만 어제 그제부터 또다시 보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국에 지금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그 초창기처럼 약 250명가량이 지금 확진이 되어졌다. 최대치가 하루에 909명인가 찍은 기록이 있다 하죠. 그 최대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휴가철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보도를 보니까 해변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런 걸 만들어가 전국에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지, 치맥이라는 걸 우리나라가 만들어냈다며요. 치킨 먹으면서 맥주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 이래가지고 대구에서 치맥 축제도 하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축제는 뭐 때문에 하는가 모르겠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좋아한다네요. 우리 성도들은 모르시죠? 해변가에서 치맥 먹지 말라 이랬더니 바닷가에서는 안 먹는데 바닷가 근처에 술집들이 지금 메어 터진답니다. 지금 생활방역 거리두기 안 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이유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확진자들이 그렇게만 된 건 아니겠지만, 정말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피하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종사하고 있다가 지금 질병에 노출된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해도 될 일을 하다가 지금 감염의 원인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뭐라고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보라고 테스트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하고 상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죄 지어봐, 괜찮아, 해도 돼, 따먹어봐.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 사탄은 우리를 늘 미혹합니다. 우리가 한글말로는 똑같은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두 개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3, 14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줄일 수 있다면 시험을 줄이고 싶을 거예요. 스스로 냉정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유혹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시편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에게 거하라, 하나님에 속해 있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거해 있지 않고, 예컨대 창세기로 비유한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기럇 아르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 관심을 쏟으면 아브라함은 안전했거늘, 롯은 요단 들녘이 마치 에덴 동산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그 직전에 애굽을 가서 애굽의 번영을 봤거든요. 안 그래도 갈대아울에서 떠나온 게 속상해 죽겠는데 삼촌 아브라함은 계속 산골짜기 기럇 아르바 같은 데로나 들어가시고, 나는 차라리 애굽 같고 갈대아울은 못 돌아가겠으니 요단 들녘이 그래도 제일 비슷하구나, 여기서 살면 더 부자가 될 수 있겠거니 욕심을 따라 행하다 결국 소돔까지 갔더라.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를 더 많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시험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현저하게 줄이는 방법을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면 우리의 시험, 시련, 근심, 걱정이 현저하게 줄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요.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스크린에도 나오겠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어지간한 시험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방금 전 13, 14절을 통해 살펴봤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있다면 이건 뭘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기 위한 시험인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인지, 마귀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마치 욥에게 하던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게 왜 이런 시험이? 아니요. 그래야 시험이 온다니까요. 마귀도 힘들고 바빠요.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자도라고 한 책이 있어요. 카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 다음으로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격찬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마귀는 미국과 유럽의 교회를 시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쥐들이 알아서 죄 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는데 뭐하러 가서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알아서 지들이 죄를 잘 짓고 있는데. 마귀는 주로 누구를 건드리는가? 욥이 하나님이 자랑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욥과 같은 자를 보았는가? 그러니까 마귀가 욥도 한번 흔들어 봅시다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예수 믿어보려고 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는 건지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이거 구별해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이론은 명쾌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는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그겁니까? 여러분이 와서 저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고 목사님 이게 어느 쪽입니까? 저 잘 몰라요. 여러분이 나에게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 말해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했어도 그게 모든 일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원인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이니, 하나님 이것은 제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몇 장만 더 야고보 쪽으로 가면 되겠죠? 고린도 후서 10장인가요? 잠깐요. 죄송합니다.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 세 절이니까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할게요.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뒀어요?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신학자들은 요 3번이 겨우 정말 횟수로서의 3번이 아니라 아마도 바울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바울에게서 제거됐어요? 안 됐어요? 떠나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렇게 되거들랑 이것은 오늘 우리가 1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으라 하시는 거구나. 이거 견뎌내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 언제든지 우리 곁을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을 것이니, 첫째, 우리의 욕심을 버려서 시험이 우리에게 가능한 오지 않도록 예방하라. 둘째, 시험이 오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도저히 이것을 견뎌낼 수 없으니 피할 길을 주시기를 간구하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거들랑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줄 알고 시험을 참아내라. 그래서 끝내 인내를 이루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점전제일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능한 시험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평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